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하면서도 중심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전개된 로마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서쪽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는 그것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왜 굳이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른다면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게 왜 구원이 필요해?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을 보면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 심판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임한다.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왜 반발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에 가자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중심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이런 할례, 이런 율법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람의 중심 문제를 언급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중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할례였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문제를 공격합니다. 먼저는 율법부터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가지고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어기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의 내용으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킬 때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17절과 1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과 율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압니다.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19절과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의식이 나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서 확신한다고 합시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라는 겁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의 스승이고 어린 아이의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21절에서 2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왜 간음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미워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책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십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여러분들의 선생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율법으로 살려고 열심을 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아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돌아보니까 온전하게 실천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이 있었고, 간음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깁니까? 율법의 말씀들을 한 구절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그렇게 다 지켰습니까? 나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율법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불일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실제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보면서 저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제사장의 후손으로 태어나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게 진짜 제사장이야, 이 말입니다. 제사장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던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육신적인 혈통, 형식적인 율법,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욕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왜 이방의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왜 로마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어서 할례 문제를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어떤 표식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언약 백성이다,
그 징표가 내 몸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몸에 할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할례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할례의 참된 의미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오늘날로 보면 그 외과 수술이잖아요.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수술입니다. 이런 수술은 바울 당시에 중동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도 포피를 잘랐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참된 하나님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게 진짜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한 게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자 그래요. 분투죠. 이 분투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한 게 너는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몸통을 쪼개놓으라. 그 쪼개놓으니까 그 사이로 지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쪼개놓은 짐승의 몸통 사이로 지나가는 것, 이게 할례 의식이었어요. 언약 의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언약 의식을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리트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고 분트라는 말이고 카라트라는 말은 자르다, 쪼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언약을 쪼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됐는데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깨어버리면 깬 그 사람이 쪼개진다. 짐승이 그 몸통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 인생이 쪼개진다.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 백성과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요.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많은 후손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걸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찾아와서 이 할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 그러면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왜 할례를 명할까요? 포피를 자르는 이 행위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 생식기를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포피를 자른다 이 말은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그 생명을 쪼갠다는 말이에요. 너는 너의 육신의 힘으로 이 생명을 이어가고자 했다. 그건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태어난 생명 누가 주시는 생명?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후손이 태어날 거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네 몸에 그 길을 쪼개라. 그리고 이 쪼개어진 이 표식을 네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제부터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 힘으로 삽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런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의 외과적인 수술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과 분투가 되었고 내 생명은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그게 참 할례인데 유대인들은 그저 육신의 할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과의 분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 분투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게 진짜 할례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그래서 참된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믿음이란 삶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달라지는 것, 삶의 주인이 달라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참된 할례, 참된 분투가 이루어진다. 이게 진짜 할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만 주장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참된 할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될 때 그때 참된 할례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 사도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반박하면서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를 가져와 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율법, 형식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구약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할례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날로 바꾸면 세례일 겁니다. 세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표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고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죠.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꼭 신앙 문답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이 새롭게 거듭난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육신적으로 머리에 물 뿌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머리에 물 뿌리고 세례받았다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거듭난 것.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 것. 진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데 그런 삶이 내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한 삶이라면 그것은 옳은 거예요. 그것은 바른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진짜 예수님 믿냐?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바뀌었냐?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인생에 내가 순종하고 있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만인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만인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생의 작품이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간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송가